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정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스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었다고 가계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두 명의 아내 중에 한 아내는 자녀가 있고 한 아내는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초반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생각나냐?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원래는 둘이 자매인데 아내가 돼서 그렇게 야곱을 놓고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레아에게는 자녀가 많았고 라헬은 결국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라헬은 늘 레아를 질투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많이 배려해서 엘가나에게 있어서 한나가 참 사랑스러운 아내였으니까 브닌나에게 주는 것처럼 엘가나가 한나에게도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로 늘 한나를 배려한 겁니다. 그런데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가 매우 화가 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브닌나를 더 격분시키기 때문에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이렇게 먹지도 않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나 입장에선 참 좋은 남편이고 엘가나의 위로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겠지만 그럴수록 브닌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내가 둘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이제 절기를 따라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때가 6월절이었다고 추정되는데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곳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한나가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슬프고 괴롭고 통곡하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볼 때는 저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주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가 술이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원통하고 격분하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리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7절에 엘리가 한나에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는 이 축복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18절 이하에 나오는 한나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목사가,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해도 만약에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태도가 옳지 않으면 그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듣고자 한 사람, 듣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효과가 있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도 상대방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가 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설교 중에 받을 수도 있고 성경 읽다 받을 수도 있고 성경 필사하다 받을 수도 있고 암송하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 예배드리다 설교 듣다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한나처럼 하셔야 됩니다.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건 믿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말씀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닿으면 여러분 한나처럼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한나라는 이름이 은총을 입었다니까 그런 사람이 은총을 입는 겁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낳은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측근들이 묻습니다. 아니, 애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을 땐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청하더니 애가 죽었대는데 어떻게 왕께서는 옷을 입고 기름 바르고 상에 음식 차려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한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어찌 그것을 번복한단 말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다가 저도 가끔 이런 성도들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애걸복걸하고 뭐 40일 작정기도 하고 심지어 100일 기도하고 뭐 서원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머니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상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해서 속상한 것도 다 이해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우리 형, 작은 형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암 때문에 풍토병이 암으로 변하고 그래서 결국 천국 갔어요. 형 아플 때도 저도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설사 그 결정이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 간절한 바람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한나는 지금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제가 볼 때 이미 그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한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태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 이름 자체가 뭐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아요. 젖먹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에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당신이 날 보고 포도주 그만 마셔라 할 정도로 내가 애통하여 정말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너무 간절해서 입술만 움직이는 거 보고 술 취해서 술 추정하는 줄 알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내가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 내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서원한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고 엘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서운하신 거 있으세요? 서운하신 거 있으면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서운한 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함부로 서운하는 거 아니거니와 서운했으면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만약에 서운했는데 잊어버려서 생각 안 나는 거 있거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서운해 놓고 잊어버린 거 있으면
소원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행하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한나 그 이름 그대로 은총을 입었고 사무엘은 그 이름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는 그 이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졌기 때문에 한나는 너무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엘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나의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리 집에서 사무엘을 키우게 하시는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를 도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그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때 얘기예요. 룻기의 이야기도 사사시대 때 이야기고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았던 것도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어떤 이는 룻 같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한나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한나처럼 사시기 바라요. 룻처럼 사시기 바라요. 보아스처럼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 잘 이루면서 내 애통하고 속상한 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한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1장은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뭔지, 응답에 대한 내 믿음의 또 반응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거든 하나님 것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은총을 입은 자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